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을 당연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함을, 우리의 건강함을, 우리가 오늘 호흡하고 있음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임을 찬미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성취되어질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맞닥뜨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자아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선택되어져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으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함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입니다. 축복이에요. 아무나 못 오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것 같죠. 우리가 볼 때는 아무나인 것 같지만 아무나가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예정되어진 우리예요. 그렇게 예정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정한 시간에 부름 받았고 그 사람에 의하여 부름 받았고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여야만 되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두고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으면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건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미국 LA에 파견되어져 있는 영사관이 있어요. 영사관의 직원들은 미국에 와서 우리와 똑같이 집을 렌트하거나 바잉하거나 살고 또 우리와 똑같이 마트에 가서 같은 음식 먹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누가 책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사에게는 원래 그 사람보다 더한 대우를 해주고 품위 유지비도 줘요. 왜 품위 유지비를 줘요? 네가 곧 대한민국이다. 네가 초라하면 대한민국이 초라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번호판도 우리랑 달라요. 영사관 번호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증을 가지고 가면 물건도 혜택을 받아요. 세일 기간 아니어도 그들은 혜택을 받아요. 왜? 정부와 정부 간의 약속이고 대한민국 정부 요원은 미국 정부와도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를 봐요. 그건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배경으로 한 그들의 배경 삼은 대한민국 정부가 뒤에 있기 때문이죠. 올해 보니까 기업 브랜드가 삼성 브랜드가 세계 1위를 했어요. 국가 브랜드 파워보다 더 세진 게 삼성이에요. 나와 상관없는데 기분이 좋았어요. 왜? 대한민국 기업이 브랜드 파워 세계 1위다.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는 저 밑에 있는데 삼성 브랜드 파워는 1위가 되어졌어요. 네, 우리가 같은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나가면 다행자 된다고 했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데모할 우리가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거야. 이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일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복이 되게 하세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세요. 나를 살리는 기회, 나를 점검하는 기회, 나를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세요. 모든 것이 everything. 이게 우리한테 진짜 믿어져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기회예요.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기회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멸망의 기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멸망의 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더 큰 응답과 축복과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주신 기회이지 우리에게 더는 멸망이라는 단어가 진짜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속한 우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어느 나라가 배경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저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어떤 나라가 배경인데 뭐 막 여기 와서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면서 그러면 그건 한방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강력한 나라가 배경이 딱 됐어요. 이스라엘이 배경인 나라가 여기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여기 와서 혹시 조금 뭐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럼 웬만하면 넘어가죠. 왜냐면 이 거대한 나라도 어쩌지 못하는 그 그림자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봐줘요. 그냥 막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게 그들의 배경이고 그들의 삶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고 왕들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은 여러분이 진짜 안 믿어져도 억지로 하든 나는 이 땅의 어떤 나라보다 내 나라는 최고다. 국가 브랜드 파워 1위, 경쟁자가 없는 1위. 그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 자체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나 자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나라는 브랜드 파워 1위. 근데 경쟁자가 없어. 1위하고 2위하고 비교 불가. 그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낸 거야. 너 그곳에 가서 잠깐만 있다 와. 이렇게 하고 보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공급하세요. 주님이 때를 따라 정확하게 공급하세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이 믿음이 사실 여러분에게 정돈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나는 잠시 이 땅에 필요한 일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진짜 순례자로 왔구나. 이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딱 자리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이 돼야 정확한 출발이 돼요. 단추가 정확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가는 길마다 억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문제가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뒤로 빵 넘어졌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을 딱 하면서 그냥 주님 해놓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냐면 더 크게 다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 어떤 사람이 기도해줘. 주의 사자를 보내서 평탄케 해서 너무 평탄해져서 미끄러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근본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우리에게는 똑같아요.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우리에게는 똑같이 응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이 세상에 익숙해져서 우리의 눈이 선악을 분별하는 눈이 돼가지고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좋고 안 좋고가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과 악을 좋고 나쁘고를 구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인정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을 구별하는 쪽으로 몰아주는 거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똑같이 창세기 3장의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에게는 모든 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모든 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욥을 예화로 들어요? 하나님이 욥을 천거했다. 욥에게 일어나는 아들이 몽땅 죽고 재산이 몽땅 날아가고 온몸에는 욕창이 나고 그게 나쁜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배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욥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동방의 갑부이지만 그게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하나님은 욥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줄 기회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만들어져야 돼. 합당한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을 축복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인데 명분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명분을 만드는데 사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욥을 얘기했거든요. 너 내 종 욥을 봤어? 이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이용당한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명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에도 아이씨 이게 아니라 하나님 땡큐. 알았죠? 여러분 입술에 아이씨 아니고 노 아이씨. 노 아이씨 예스 땡큐.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결혼 과정을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볼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으로 가는 과정에 계신 분도 있고 아직 결혼이 안 된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는 결혼은 믿음 사건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믿음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의 결혼이 믿음 사건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얼마든지 좋은 여자, 얼마든지 아름다운 여자, 이삭의 아내로 부족함이 없을 여자가 가나안 땅에 어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먼 길 600km 가까이 되는 그 길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믿음으로 결속시키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음 없이 결혼을 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 사건으로 만들면 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 우리의 결혼이다가 되어져.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들을 무슨 힘으로 넘겨요? 그 고비를 무슨 힘으로 넘기겠냐? 대부분은 못 넘겨요. 넘기다가 그냥 탁 놔버려요. 에이 에라씨 이래 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뭐가 그 모든 힘을 넘길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우리의 결혼을 이루셨다는 이 뜻이 분명해지면 위기가 넘어가죠. 위기를 넘길 힘은 우리에게서는 못 찾아요. 나에게서도 못 찾고 그 사람에게서도 못 찾아요. 그러나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의 결혼은 완성되어졌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딱 믿음 사건을 자리하면은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가 있지만 그게 이겨지죠. 으쌰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화해하자,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자. 백날에도 101번째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다. 하나님의 이유다. 그러니까 내 옆에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로 그 에제르를 내 옆에 붙여놨다. 그러니 이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나의 에제르다. 누가? 하나님이 붙여준 나의 에제르가 되어졌어. 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결혼은 믿음 사건이 되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먼 길 가서 그 동네까지 이르렀죠. 그 동네에 이르러서 지금 우물가에 도착하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처녀가 오면 내가 그에게 물을 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 처녀가 물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주리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응답의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물가에서. 근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아가씨가 딱 오는데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머리를 길게 했죠. 길게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머리를 이렇게 했죠. 그건 전 세계에 막 지금은 많이 그게 이렇게 막 결혼해도 머리를 풀고 막 이래 다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머리 못 풀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와이 가면 이렇게 꽃 꽂는 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이게 있잖아요. 나는 결혼을 안 한 아가씨입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필요해요. 이런 거. 그러듯이 그런 사인을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느냐 물었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마시세요.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리이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우리 같으면 소름 돋을 일이었죠. 내가 기도하자마자 기도한 대로 지금 대화가 주고받아지는 그 일 이후에
네가 누구냐 물었으니까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족보상으로 보면은 와 이건 분명하다. 내 족속에게로 가라 하더니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소녀는 이 소식을 알고 지금 자기 집을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갈 때 뭐가 있었어요? 팔에는 금팔찌가, 코에는 금고리가 있었어요. 자, 리브가가 달려가요. 엄마한테 가죠. 왜냐면 엄마가 얘기하기가 편하잖아.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엄마 집으로 막 가. 엄마 두 집 살림했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는 처소에 갔다는 거예요. 엄마 있는 처소에 가서 엄마 내가 물 길러 갔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 라고 설명을 했겠죠. 근데 그 엄마가 누구를 내보내요? 오라비를 내보내요. 오라버니를 나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엄마가 신중한 사람 맞죠.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와보니까 우물 곁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부터 라반의 삶의 가치관이 보여요. 다른 게 아니라 반짝반짝 금이 라반에게는 먼저 보였거든요. 손목걸이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게 라반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준이 가치관이 여기에 딱 포커스 되어지니까 야곱을 21년 동안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자초지종을 또 설명하는 거죠.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사실은 리브가의 이야기의 마음을 빼앗기기 이전에 물품을 은근 폐물에 라반의 마음은 먼저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족하다. 이래 된 거죠. 우물가에 가보니까 라반이 그 사람이 우물가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으니까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그렇다면 그 가정만큼은 적어도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는 말을 쓰는 거죠. 아브라함의 소원, 내 족속에게 가서 데려오라는 그 말이 있는 거죠. 들어오셔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이제 달라졌어요.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라반님이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늙은 종이 라반의 인도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지금 쉽게 생각해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이. 그런데 이때는 주종 관계가 철저한 시대였어요. 그러면 지금 라반은 주인의 입장인 거예요. 노예, 종을 사고 팔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고 지금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은 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걸이와 손목걸이의 위험이 그를 집으로 안내하는, 환대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니 라반의 그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면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약대 낙타에 실려있는 물건들을 라반이 손수 다 하는 거예요. 종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라반이 손수 그 짐을 다 내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지금 라반이 집과 보리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 짐승을 먹일 그 양식을 지금 늙은 종이 타고 온 그 낙타들에게 먹이는 거죠.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들의 발 씻은 물을 손수 진드주의를 다 하는 거예요. 빨리 물 갖다 줘. 빨리 물로 다 발 씻겨. 자기네 종들에게 아주 이제 극진하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진수성찬을 차린 거예요. 식물을 베풀었다는 것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밥을 차렸다는 건 뭐 얼른 잡수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일을 두고 어떤 일을 협상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뭐냐면 음식적으로 좋은 곳으로 가서 먹으면서, 왜 먹을 때 마음이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중대한 일은 꼭 음식이나 어떤 접대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인가 아마 이거 보면 전 세계가 다 그랬나 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진수성찬이 벌어졌으면 600km가 넘는 사막길을 행진한 이 늙은 종은 정말 고단했을 거예요.
정말 고단했고 지금 이 늙은 종에게 제일 필요한 건 앞에 있는 밥, 입 안 먹고 한숨 자는 거. 목욕하고 한숨 자는 게 제일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일을 진출하기 전에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그 일이 우선이다. 그 일이 먼저다. 그 일이 더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반이 이분이 아주 강경하게 그 일을 말하니까 나반도 어쩔 수 없이 한 발 물러나요. 말하소서 말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늙은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이삭의 중매인으로 여기 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며느리를 골라오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얼마든지 많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아브라함이 나를 물품을 싣고 보냈다. 나는 아브라함의 여러 수식어가 있을 법한데 딱 하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신분.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우리의 과거의 역사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타이틀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을 넘어설 수 있는 그만의 힘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종이어도 괜찮을 만큼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주고받은 그 비밀이 그 안에 있으니까 종이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힘 없는 사람에게 종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나를 더 이렇게 낮아지게 만든, 나를 더 디플레스되게 만드는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종이어도 상관없을 만큼 자기 안에 내면에 자기를 꽉 채운 비밀이 있었다. 그 비밀이 종이어도 괜찮아. 내 신분이 종이어도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머리를 숙여도 상관없어. 내가 너에게 큰 절을 한다 한들 무릎을 꿇다 한들 상관없는 또 다른 비밀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꺼이 종이어도 종의 대접을 받아도 상관없는 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보좌를 소유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의 자긍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래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복도 얼마큼 크게 복을 주셔서, 자, 쭉 설명합니다. 어디까지? 38절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케 하셔서 의향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가 나게 쭉 설명을 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상속 문제 끝났습니다. 재산 싸움 할 일 전혀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길게 서술한 거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인데 아들도 딱 하나예요. 그러니 다툴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상속 문제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 머리 아플 일이 전혀 없으니까 정말 대박 나신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물었다고 했어요. 금명을 내렸을 때 그때 주인이 나에게 이르기를 꼭 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의 주인, 나는 그의 종임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아. 이게 이 사람의 힘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하면 누군지 당일 시대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비록 늙은 종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그래서 권세가 다른 거죠.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다른 거예요. 나의 주인, 아주 어마어마한 거죠.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노하리라.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명을 받았을 때 한 가지 질문을 한 게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너무 멀다고 나는 해외로 시집 안 갈래요 해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평탄케 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지금 일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40절 41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맹세를 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우물에 섰을 때 여자가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그 얘기를 다시 리브가에게 있었던 일을 다시 가족들에게 그대로 설명해요. 진실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어떤 때 얘기할 때 보면 뭉텅뭉텅 얘기할 때 있죠. 지금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뭉텅뭉텅해요. 기니까 시간을 바라보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지금 있었던 일을 아브라함 시작전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 리브가와 있었던 일까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이게 전달이에요. 이게 편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주인의 의도를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따라 길을 나선 내게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거예요. 이게 이 늙은 종에게 있는 진실한 힘이에요. 우리도 때로 마찬가지. 복음을 전달할 때 또 내게 있는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처럼 이렇게 드문 중간중간 이야기하지 말고 길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자세하게 상세하게 라반과 그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 일을 다 듣고 나서 자 45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만남까지를 설명을 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리브가가 나왔고 근데 45절에 내가 기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자기가 기도했던 내용을 그대로 리브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애쓰게 기른 물을 나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었다. 리브가가 약대에게 마셨다. 이 일은 나의 기도한 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펜팔로 만난 게 아니다. 어쩌다가 우물가에 서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 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 늙은 종이 여자의 가족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왜? 나는 이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한다. 기도의 여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이 일은 믿음 사건이다 라고 지금 늙은 종이 가족들에게 지금 언약임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그가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혈육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내가 그에게 순목걸이와 코걸이를 줬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48절에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다시 말하면 형통한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아브라함의 명대로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 할 얘기도 많아요. 가면은 우리 얘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 이게 되어져요. 분명히 나의 일이에요. 분명히 늙은 종의 일이고 아브라함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종은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이 되어졌다. 이게 그의 믿음. 이 믿음이 일을 그렇게 이룬 거예요.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다. 자기가 먼 길 왔기 때문에 먼 길 와서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아싸 응답받았다 장하다
말을 탁탁탁 이래줄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어. 내가 600km 달려온 거, 내가 먼지 풀풀 나는 사막길을 다녀온 거, 그건 관계없다는 거야. 그건 나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로 형통한 길로 오게 하셨으니 내 몸에 조금 피곤한 것쯤이야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자,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가 아니에요. 누구의 자격으로? 아브라함의 자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나를 대접하는 건 나의 주인을 대접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게 많아요.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것 같으면 나에게 말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사인을 중심권을 오케이 하지 않겠거든 내게 말하라. 그래서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미 나의 일,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건으로 이 일을 보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결정을 해라. 너희들이 결정한 대로 나는 행하겠다라고 지금 늙은 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종이 주인 그 자리에 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선택해. 종은 이 말 할 수가 없어요. 주인님이 하나만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위치인데 이 종이 얼마나 담대한 권세를 가졌는지. 누구의 권세? 아브라함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런 거죠.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여러분의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가부를 말하기에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가부를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죽든지 살든지 나의 제로와 함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길을 걷겠나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지금 이 일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버지가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다시 말하면 이들도 알았어요. 이 일이 아브라함의 명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을 이 늙은 종의 간증을 통하여, 이 늙은 종의 서술을 통하여 이들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힘없는 늙은 종이 전해주는 그 말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에게까지 간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져. 너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았음을 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도 있죠. 수가성 여인에게 한낮에 우물에 물 길러 온 그 여자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왔어. 예수님이 정오가 돼서 제자들은 전부 양식을 사러 다른 동네로 가고, 그때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그때 중요한 자리가 뭐냐면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의 우물이고 그 야곱의 우물을 요셉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야곱의 우물은 누구의 우물? 이삭의 우물. 이삭의 우물은 누구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 그러니까 정말 이 언약의 축복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거예요. 목마르니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센스 있는 여인이에요. 유대 말투인 거예요. 이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 좀 주이소 해야 되는데 물 좀 주세요 이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기꺼이 물을 줄 것이고 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우물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주인이 자기 거에 와서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여인이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온 동네에 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워 우물 곁으로 데리고 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때문에 우리가 오긴 왔는데 지금은 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이자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자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통하여 그들은 누구에게까지 인도되어지냐? 여호와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여러분의 인생사를 통하여 인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아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또 한 번 일이 성사되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렸는데 라반과 부두엘에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여러분, 은금 패물과 옷을 리브가에게 줬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서 걸맞는 지금 하나님이 품위 유지를 위하여 그에게 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종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이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바라보는 육신적인 우리의 몸은 오늘 뭐 베이지 컬러의 옷을 입었다, 네이비 컬러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은 왜 무겁게 그 옷과 은금 패물을 이 먼 거리까지 가지고 왔겠어요? 가는 동안 이 여인은 누구로 가요? 지금까지는 라반과 부두엘의 딸이었지만 낙타를 타고 돌아가는 길부터는 누구의 아내예요? 리브, 이삭의 아내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 길 여행할 거지만 이곳에서부터 갖추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아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시간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시간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입혀놓으시는. 왜? 어디에 있든지 나의 신부니까. 600km 저 먼 길에 있어도 나의 신부, 나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의복과 걸맞는 은금패물을 우리에게 갖추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여정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먼 길을 은금패물을 바리바리 싣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달리 아니죠. 은금패물이 아니어도 리브가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신부, 나의 아들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를 갖추어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미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입혀놨어요. 감히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넘볼 수 없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갖추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옷이 입어진 게 여러분에게 진짜 믿어지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 먼 길 600km 가까운 그 길을 갔는데 하룻밤 닦는 거야. 왜? 나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 기쁜 소식을 나에게 명주신 그분에게 가서 보고해야 돼. 이 기쁨을 그와 함께 나눠야 되니까 곧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환대받는 이 일이 다시 없어.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본집으로 가면 또 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 있을 때는 아브라함 대접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 같으면 며칠만 더 묵었다 갈게요. 전부 땅땅 치고 카톡 보내서 내가 몸이 좀 피곤한데 며칠 더 있다 갈게. 기다리지 마세요. 일은 잘 됐습니다. 이럴 건데 늙은 종은 하룻밤 딱 자고 그 이튿날 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왜? 일이 성사되어진 이 기쁨을 먼저 알려줘야 되니까. 진짜 멋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종된 귀한 것들이 만들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이 소녀로 내 딸로 며칠 적어도 열흘은 우리와 함께 있게 하자. 왜냐하면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이 된 거야.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열흘이라도 함께 있게 하자. 왜냐면 작별 인사도 해야 되잖아. 이제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작별도 하고 그동안 산 얘기도 못해. 이제 결혼한다 생각하면 할 얘기가 많잖아. 결혼해서는 어떻게 살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오늘 둥당당당 얘기하더니 내일 간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래도 한 열흘은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유대 결혼식 뭐 유대 결혼은 약혼하고 결혼까지 한 1년의 세월이 있는데 지금 이건 뭐 1년이 아니라 하루에 끝나는 사건이니까 열흘만이라도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게 갈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 먼저 가도 돼요. 열흘 있으면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늙은 종이죠. 늙은 종이 그 온 집안 식구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로 말리지 마소서. 나를 막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은 불릴 듯. 왜? 이 기쁨의 소식을 나의 주인에게 알려줘야 돼. 늙은 지금 사라가 죽은 지 3년 됐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도 힘들었고 또 이삭도 어머니를 잃은 이삭도 지금 어떤 힘든 시간이 되어졌는데 이 소식을 얼른 가지고 가야 둘 다 사라 죽은 이후에 큰 위로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나를 막지 마세요.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라.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확고한 의지를 지금 종이 내비치는 거예요.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물으리다. 리브가를 불러서 묻겠습니다. 왜? 종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 확고한데 이건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리브가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불러요. 불러서 물어요.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근데 리브가 너 뭐에 씌었는지 대답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서운할 수 있는 말이죠. 아니 이게 며칠 있다 간다고 나하고 곧바로 간다고 하니 부모들은 배신감도 느낄 수 있을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거대한 하나님의 대프로젝트인 구속력. 리브가가 가야 이삭을 통하여 그 씨에게서 지금 이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리브가의 마음에도 거침없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이 리브가가 그를 떠나는 것을 허락해요. 그를 키웠던 유모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간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종이 혼자 간 게 아니라 종을 보필할 많은 종들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 모두를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는데 뭐라고 하세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지어다. 이 오라비는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누이에게 자기 여동생 시집가는 여동생에게 축복한 거예요. 나의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냥 이 오라비는 여동생의 결혼을 축복했는데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라반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든지 라반이 야곱을 21년 속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움직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죠. 시집가는 딸에게 시집가는 여동생에게 저런 말 하겠어요. 현재보다 1000배나 내 지경을 넓히서 뭐 이런 복이 모를까. 그러면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라. 과연 그 오라비의 입술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은 믿음의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갔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종에게 믿음의 일을 하게 하시더니 그 종을 통하여 리브가에게 믿음의 일을 리브가를 통하여 라반과 부두엘과 그 리브가의 어머니에게 믿음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진 믿음의 일은 이렇게 커다란 물줄기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일, 여러분의 일을 믿음의 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능을 허락하셔서 일이 되게 하세요. 믿음의 일이 되게 하세요. 그게 실패인 것 같아도 믿음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게 어그러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시죠.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이 믿음의 일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사건이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